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제가 박 집사님 뵈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저 연배가 되었을 때 저 성량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성량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 성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제 목 안에 있는 이 목 안에 문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목 안에 문이 있어가지고 식도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금도 이게 문이 말을 안 들어요. 물 마시면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한 번씩 들어가려고 하고 침을 삼켜도요. 이제 막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이 안에 뭐가 있는 이 문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야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보면서 참 그래도 복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에덴 교회에 특별히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원로 사모님 비롯해서 우리 더 건강하시도록 여러분들께서 올 한해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더 나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별 관심도 없고 되든지 말든지 코로나인데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죠, 그죠? 그렇진 않죠, 그죠? 누구나 다 새로운 해가 되면요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올 새해가 더 좋은 해가 될까요? 작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작년보다 더 나은 마음을 품고 더 나은 결단을 하고 더 나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나은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한 해, 희망차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우리 에덴 교회가 개척된 지 50년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1972년도 7월 2일 날 강동 기독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고 조병철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강동구에 키바 있는 시와마죠 그쪽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또 이렇게 50년이 흘러서 2022년도가 올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져서 특히 일본 땅에는요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없어졌다, 공중분해되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교회가 세워져서 또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0주년 되는 올 한 해를 표를 정하기를 회복과 희망의 희년이라는 그런 표를 정해봤습니다. 회복과 희망의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에 보시면 희년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해입니까? 희년은 자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뭐 그때는 뭐 회사 다니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농사 아니면 목축이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지으면요 땅을 이제 일구고 하잖아요. 농사를 지어보면요 한 해만 농사를 지어도 그 흙을 다시 쓰면 경작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깻잎을 작년에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올해 같은 땅에다 심으면요 잘 안 납니다.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해요. 땅이라는 것도 다시 회복해.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해는 뭘 해라고요? 땅을 쉬게 해라. 안식년 정해주셨습니다. 7년째는 안식년인 거예요. 농사 지으면 안 돼. 땅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땅을 쉬게 해야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그때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해에 그 수확을 2배가 되게 해주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7년째 저절로 난 것들은 그냥 둬라. 나은 애들도 먹고 없는 사람들도 먹게 그냥 둬라. 그렇게 안식년 7년째는 안식년 제대로 주셨어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몇 년입니까? 오늘 누가 뭐 70년 이야기하더라고요. 7 곱하기 7은 70이 아니고 7, 49. 49년째 되는 마찬가지로 안식년입니다. 7번째 안식년입니다. 49년째에는. 그런데 그 다음 해는 50년째잖아요. 이 50년째에는 희년이라 해서 이 희년도 쉬어라. 그래서 49년도 쉬고 50년도 쉬고 이때는요. 50년째 되는 때에는 2년 연속으로 쉬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먹고 살게 그 전해에 수확이 많도록 해주겠다. 너 무조건 그걸 믿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믿으면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9년째 안식년 쉬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다. 50년째다.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희년은 안식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냥 땅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년째가 될 때에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요. 가난한 사람 생기잖아요. 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또 뭐 병원비 쓰고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또 우리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게 갑자기 또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팔아버리는 땅을. 근데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땅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주신 그러한 기업. 하나님의 백성된 정표이고 이 땅은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희년 50년째가 될 때에는 그 모든 땅을 다 각자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게 희년이에요. 토지를 다 돌려줘야 돼. 뿐만 아니라 토지도 팔아먹고요. 또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요. 부잣집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 50년째 희년 때에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줘라. 자유를 줘라. 땅도 돌려주고 사람도 돌려주니까요. 땅도 다시 돌림받고 사람도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좀 싫겠죠. 그죠? 부자들은. 그래서 땅값을 정할 때 땅을 팔 때도 희년이 몇 년 남았냐에 따라 가지고 땅값을 정해요. 희년이 50년 남았다면 땅값이 비싸고 만약에 뭐 희년이 5년 남았다면 땅값이 싸지는 겁니다. 그렇게 땅값을 정해가지고 땅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50년째 희년 될 때에는 다 돌려줘요. 땅 주인 다 돌려주고 종들도 다 풀어주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 나는 이 집에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뭐 할 때는 또 하나님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또 제시해 준 것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희년과 안식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고 종들이나 땅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포케 하심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땅도 회복하고 자유도 회복할 수 있는 회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희년 지킵니까 여러분? 희년 지금까지 잘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지키지도 않고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킨단 말입니다. 율법 지킵니까? 율법도 안 지켜요. 율법 중에 지키는 것도 있는데요. 십계명 우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까 진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십계명 자체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나 구약 율법이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뭘 지킵니까? 그럼 구약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그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그 정신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바보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정신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안 지키지만은요, 유월절 정신을 지킨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정신을 지키고 예수님 믿잖아요. 구약의 율법이나 절기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그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다 먹지 않습니까? 왜 안 지킵니까? 그 정신은 살아 있어요. 왜 돼지고기 먹지 말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돼지라는 동물은요, 부정한 동물, 안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 돼지가 뭐 자기가 뭐 도둑질 하고 살인해가지고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돼지라는 그 자체가 이게 안 깨끗한 동물이라 가지고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이렇게 병 걸리고, 우리가 전공 용어로 아다리라죠. 아다리 돼가지고 막 이게 지금은 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되지만요, 그 당시 힘들어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짐승들은 부정한, 이게 안 깨끗한 동물이니까 먹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안 먹지 않습니까? 그 정신은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러운 몸이 상하게 되는 음식들 먹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구약에 있는 모든 정신들은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형식은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다 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그 정신대로 이어가면 이웃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 그죠?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은 남아 있다. 희년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50년 됐다 가지고 언제부터 50년인지 압니까? 우리가 뭐 해방부터 50년입니까? 언제부터 50년입니까? 시작도 모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50년인지도 모르고 희년 안 지킨단 말입니다. 안 지키지만은 정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북쪽은, 남쪽은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한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희년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이 쉬지를 못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더 슬퍼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에 아주 큰 이유 하나가 됩니다. 우리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덴 교회의 희년 50주년, 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딴 교회 사람들은 뭐 너희 교회 50주년이지 뭐 우리 교회 50주년이냐, 뭐 소용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50주년이라는 그 되는 해를요, 그 정신을 한번 잘 살려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50주년이 돼가지고 딴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우리가 막 이렇게 더 좋은 것 먹고 더 풍성하게 이거 잔치하자는 게 아니라, 이 50주년 희년 되는 때에 그 희년의 정신을 잘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보시면요, 이사야 61장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메시지를 이사야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시면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희년과 동일한 의미의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과 뜻이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단어이다, 의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희년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상한 마음, 마음이 여러분 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막 마음이 상한. 그 상한 마음에 싸매어져 치유가 되는, 치유가. 포로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너 자유다. 갇힌 사람에게 석방 선언되고, 2절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압제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이 가해지는, 이런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의 정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주년 희년, 에덴교회 희년 살리자, 이런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사람들 뭐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다가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고 막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이 싸매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지금도 어떤 뭐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죄악과 이런 것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막 법칙들에 막 포로가 돼 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 우리가 50주년인데 그 일들을 우리가 올해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에덴교회의 희년, 그 하나님 기뻐하신 정신을 살려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년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그 회복과 희망의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자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이 표회를 정한 이유입니다. 회복과 희망의 희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행기 타고 있다가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요, 위에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진대요. 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요, 옆에 조그만 우리 이제 5살짜리 아이가 막 타고 있다. 그러면 야, 내 아들 귀한데 아들 먼저 씌워줘야 된다 했습니까? 내가 먼저 써야 된다 했습니까? 헷갈립니까? 내가 먼저 쓰면 너무 희도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가 쓰고 옆에 있는 아이나 도와줄 사람들한테 씌워줘라 돼 있어요. 내가 살아야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살아라고 했는데 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이후도 도움이 필요한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요,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뭐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뭐 돈이나 많이 벌면 좋지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 회복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요. 뭐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먼저 이 내 개인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이 한 해 희년 회복과 희망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하니까 이런 문제 뭐 인생 가운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별로 없죠, 그죠? 문제로 회복될 겁니까? 10년 전으로요? 20년 전으로요? 아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뭐 언제 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시는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내 신앙이, 내 말씀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올 한 해 다른 무엇 어떤 소망보다 내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회복,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실 것이고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믿으시고 개인 신앙 회복을 희망하십시오. 내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나는 이제 회복됐으니까 나 안심이다. 나는 이제 뭐 됐지. 내 구원 이제 보정받았고 확증됐고 이제 그만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지금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또 데리고 오지 말고 교회에서 지금 막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꼭 에덴교회만 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교회 가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국에서는 다 같이 한 교회 아닙니까? 다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저 사람 지금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고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그 목자의 심정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이 회복이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밀어야지요.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서 손을 내밀고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생명을 살린 이 일까지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 희년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희년의 그런 의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자, 기름 부음을 받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지금쯤 이제 아실 때도 안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 헬라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을 받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다. 제가 처음 묻는 것처럼 묻습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시네. 헬라로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게 이사야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누가복음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년의 정신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이제 꽃다발을 씌워주신 거예요. 머리 재를 쓰고, 이 유대인들은 슬픈 일 있을 때는요 재를 덮어 쓰고 이제 곡을 하거든요. 재 대신에 꽃다발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이 기름이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이고 그리고 굉장히 풍요한 것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치료할 때도 그래서 바르기도 하였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가득 차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여러분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 부른다.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스스로 나타내시지 뭘 또 나무로. 아니요. 주님께서 손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가 심으신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손수 심으신 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 상한 자가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영광 받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맺은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은요 올해만 아니라 매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부를 축적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회사와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부를 축적해요. 자산을 늘려야지, 대기업이 돼야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연말에 회의합니다. 야, 우리가 올해 생산분도 많았고 우리 가게도 늘었다. 우리가 더 이제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는요. 우리가 생산분 많이 늘었는데 이거 저 에덴교회 묵고지마 사회 노숙자 사회 한다는데 그거 다 줘버립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다른 사람들 뭐라 할까요? 아이 멍청하게 이거 이런 월급 받고 있냐고. 구비될 거야 아마.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올바른 말은요. 우리가 창고를 더 늘립시다. 우리가 생산 라인을 더 늘립시다. 그래서 점점 더 몸집을 키워나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회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회사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부를 쌓아 나가는 것, 늘려 나가는 것. 이게 세상의 회사입니다.
한 교회는요 세상의 회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강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올해부터 가셨는데 설교할 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다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관심이 있고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요 회사의 사장 아닙니까? 사장. 그때 뭐 회사가 있습니까? 다 회사 사장이지. 많이 생산했습니다. 많이 생산했다 회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고를 지어야죠.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 쌓고 물건값이 오를 때 팔아야지요. 이게 지혜가 있는 것.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부자예요. 창고를 짓는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어리석다, 바보 멍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많이 거두는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흘러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소유하게 하신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사회 회사와 다른 거예요. 교회가 헌금이 늘어가지고 재정이 늘어가지고 막 계속 쌓아나가고 어디까지 쌓아나갈 겁니까? 몸집을 늘리고 우리가 막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런 보수 바라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것, 이게 희년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 들은 이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명은 아니고 기억이 이제 진했으면, 인상이 남았으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어요. 즉 요즘은 내가 말한 것도 기억 못 하거든요. 와, 신기하대요. 내가 말했는데 기억 못 하니까 이걸 우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고. 내가 말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제가 남아공에서 훈련 받은 게 벌써 언제입니까? 10몇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일을 아직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많잖아요. 뭐 사모아, 서사모아, 뭐 피지, 뭐 섬들이 많은데 지금은 많은 섬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사모아도 95%가 기독교 인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95%. 그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피지도 80%. 투바루라는 나라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95%가 기독교인이래요. 솔로몬 제도 96%. 제 친구가 통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남아공에서 이제 아는 친구가. 그 통가는요 99%가 기독교인이래요. 왜 이렇게 되냐면 추장이 믿으면 다 믿어요. 추장 전도하면요 그 모든 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많은데 옛날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통신을 섬기고 뭐 부족 생활을 하던 그러한 섬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달된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또 뭘 가지고 갑니까? 문화를 가지고 다녔습니까? 뭐 병원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막 이렇게 같이 전파해 주잖아요. 그 나라에, 그 섬 나라에 이제 서양의 문화들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발전소도 짓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도 들어가게 되고 막 그런, 이제 지금 일반화되었죠.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그게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요 물고기 잡고 열매 따고 오늘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물교환, 서로 바꾸어서 먹기도 하고 또 남은 것은 그냥 주기도 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썩으니까 더운 나라에서 다 나눠 먹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문명화되니까 냉장고가 들어가니까요 먹다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갖다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눠 먹던 것을 냉장고가 생기니까요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추장이 그걸 보고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나눠주는 것인데, 그냥 거저 주는 것인데, 이걸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은요 복음의 정신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다 버리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냉장고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눠주는 그 정신을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냉장고 들어갔으면요 나눠 먹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은 버리지 말아야죠. 복음, 진정한 복음이 그런 정신인데 우리가 비록 냉장고 2대씩 갖고 있고 뭐 김치 냉장고 따로 가지고 있고 냉동고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마음,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정신을 나눠주고 내 마음도 나눠주고 그리고 물질도 나눠주는 이 마음은요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다 나눠주고 결국에는요 자기의 몸까지 목숨까지도 다 나눠주고 모든 피까지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한 해, 더 많이 버는 한 해, 로또가 터지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눠주는 한 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한 해, 나를 통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는 한 해, 이 한 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자 되는 비결이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4절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의의 나무들이 할 일. 여러분 이 사회에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고요. 아이들이 무너져 있고요.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나라가 무너져 있고 교회가 무너져 있고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너진 곳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5절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양떼를 먹이면서 내 부를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농부, 내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나는 뭐 돈 번다고 막 로또 막 생각 안 했는데 내 부가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왜? 나를 의의 나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그리고 황폐된 곳이 무너진 곳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그 부의 흐름을요 그들을 통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내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흘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6절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 것이다. 이게 의의 나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봉사 얼마나 참 이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봉사자가 필요합니까? 전지전능인데. 근데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희망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걸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되어서 그들의 부귀영화가 우리 것이 되어 우리가 마음껏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 한 해 교회 재정을 보면요.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조정을 2012년부터 해가지고 쫙 훑어보는데 흐름을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쓴 그 해에는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재정들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만 쓰려고 하면요. 이 재정이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야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주님 나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면 나라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그런 얄팍한 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역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내 것을. 이런 음식에 보니까 유효기간이죠. 유효기간. 쇼미기간입니까? 이 유효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이라 말하지만요. 이 유효기간은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넘기면 못 나눕니다. 유효기간 넘긴 건 나눠줘 보십시오.
누가 좋아합니까? 그 유효기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유효기간이다.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여러분 평생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아니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에도요. 나눠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넘기면 못 나눠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걸 나누면 하나님께서 열방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부어주겠더라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우리가 내 이 한 평생을 내 인생을 이 한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걱정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까? 어떤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2022년도 올 한 해는요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 주위가 그런 역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가스펠 복음송을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데 찬양이라면 가사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음송 우리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찬양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뭐 안 좋아하는 찬양이 있겠냐마는 또 특히 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자주 이 찬양 이 가스펠을 복음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이 복음송을요 기억하시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에덴 교회가 처음 시작하여 50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은 결코 작지 않은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늘 생각하며 달려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가 희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주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원래 예수 안에서 의도하신 그 신앙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낙심하여 신앙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 기도와 섬김을 통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회복을 경험하며 희망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열방의 재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의 그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